가방보다 보자기라는 타픽으로 십자가로 나를 깨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고 말씀을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거미줄이죠. 여러분, 거미줄하고 거미하면 거미를 소재로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특히 영화로 거미로 된 영화 소재가 뭐죠? 스파이더맨.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많은 기독인들이 이 거미를 소재로 한 이야기 중에 노라 페릭스라는 분을 떠올린 분이 꽤 있습니다. 한 번씩 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로마에 엄청난 기독교 박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라 페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로마 군대들에게 이 군대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치다가 어느 바위 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한마디로 동굴로 들어가게 된 셈이죠. 하지만 그 많은 수색대원들이 이 뻔히 보이는 이 동굴을 수색하지 않을 리가 없기에 이제 내 생은 여기에 끝나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죠. 주님, 나의 생명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을 받으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로마 군대가 이 굴을 수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을 자기 앞에 왔다 갔다 그 굴을 뻔히 보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수색대가 다 간 후에 이 페릭스가 천만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굴에서 나오는데 보니까요, 굴 속에 있는 그 한낮을 얼마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거미가요, 이 바위 입구에 거미줄을 보세요,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진짜 그건 아니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속에 방금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체크하고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수색대원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나중에 페릭스가 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단단한 돌도 벽도 심지어 강철문도 거미줄보다 약하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미줄이라도 철문보다 더 강력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확신이 드는 것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미줄과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거미줄만큼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갓난 어린 아이도 손만 한번 쓱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것이 거미줄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요. 여기에 있는 성경, 여기에 있는 말씀, 여기에 있는 이 문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장 이 성경 구절로 무슨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이 시험에 정답이 이 성경 구절에 적혀 있습니까? 지금 장사하는데 대박 나는 법이 나와 있습니까? 이 글로 어떤 자리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거미줄 같은 한번 쓱 함이 없어질 것 같은 이 말씀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당장 강한 철문처럼 보이는 게 뭡니까? 이 성경보다는 여러분 당장 5만 원 지폐 한 장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당장 장자리 대표자리 하나가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내 인생의 주축을 흔드는 큰 문제에는요, 여러분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그 사탄의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 막고 지키는 것은요, 이 거미줄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한 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복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사탄의 마귀의 공격을 막아요. 이 말씀만이 내 삶을 지켜요. 이 말씀만이 내 눈물을 멈추게 하고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요, 내 운명을 바꿉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문보다 어떤 돌벽보다 거등보다 단단하고 견고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몇 분의 이 말씀, 정말 이 설교를 우리가 들을 텐데, 여러분 이번 주에 철동같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말씀은 오늘 이 설교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별거 아닌 것처럼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믿음을 실어 순종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 일주일 끄떡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연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는 성도를 깨트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가루가 되고 진흙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빛과 소금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전 이번 주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최 목사, 네가 말씀으로 깨어진다는 것, 이거 한번 설교로 너나 성도나 바뀌어질 게 맞아? 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았어요. 쉽지 않을 거야. 깨어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야. 그럼 한 번 더 강조하고 한 번 더 설교하는 게 맞지 않겠니? 라고 제게 말씀하셔서 그래, 우리 한 번 더 설교하자. 주님과 저와 이렇게 기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이 단단하고 모진 내 중심의 자아가 깨어지는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날 깨트리고 한 번 더 날 죽이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은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거미줄로 더 덜쳐 있었다면 오늘 말씀으로 완벽하고 빡빡하게 거미줄을 쳐서 어떤 막에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두 거장이 있다고 얘기했죠.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 격인 베드로와 초대교회 첫 파송 선교사 격인 바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는 베드로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번 주는 바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나를 깨트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본다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속에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요, 여러분 도끼가 찬 상태에서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거꾸로 터립니다. 그때 한번 제대로 팍 하고 자기의 자아가 죽게 되고요, 방금까지 핍박했던 그를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기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으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뭔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후 곧장 주님은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사막이었습니다. 그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려 3년을 지내면서 훈련받고 돌아와 본격적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증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시작. 그 3년의 세월이 핍박자 사울을요 전도자 바울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지난주 봤던 베드로가 했던 내가 죽는 과정이죠. 완고하고 교만한 이 덩어리가 가루가 되는 시간이고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잘 반죽된 진흙으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에서요 자기가 팍 깨지고 무너뜨려지고 돌아왔더니 그가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완전히 깨뜨려져서 대단한 사역자로 바뀌는데요, 그 증거가 여러분 수없이 성경에 나오지만 제가 오늘 이 한 장면,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온 한 사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9장 24절에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시작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3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료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인 바울을요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전 방금 읽은 이 부분을 두고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 통쾌했어요. 이 부분, 사울이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사울을.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심 하나로 산 사람입니다. 뭐든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아시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브로더처럼 달려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엄청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자기 의가요 강했어요. 자기 신념과 자기 의가요 의로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살면서요 부끄러운 것, 초라한 것, 우리말로 쪽팔리던 것, 이런 건 죽으면 죽었지요,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줄에 자기가 담겨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바울이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간다고? 아니, 내가 아는 그 바울이, 그 자존심 강한 그가, 폼생폼사 그가, 이건 누가 봐도 없어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광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밖에서 이런 빨간 다라이 알죠? 다라이. 그 다라이에 여러분 잘못 중심 잡으면 거꾸로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롱대롱 매달려서 내려오는 그 상황을, 그 대단했던 바울이, 그 사울이 쭈글스럽게 유치하게 그러면서 도망쳤다고요. 원래 바울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바울은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 때문에 이럽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자기의 성질을 죽이고 자기의 스타일을 꾸겨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너무 건사하고 멋진 것 있죠. 복음 때문에 자존심 버리고 부끄럽고 쪽팔려도 남들이 애게게 저 도망가는 거 봐라,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이미 이제는 가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만 드러나면, 복음만 잘 전달되기만 하면 자기의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오해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가루가 되고 진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저와 여러분도요 대부분 뭐에 넘어지냐면 지금 여기 바구니에 넘어진다고. 이것 때문에 자빠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거든요. 저 집사가 날 부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밖에 나가면 나랑 말도 못 섞을 인간이야 말이야. 나보고 교회 쓰레기통 비우러 가네? 열받는 거예요. 야, 난 이제 교회 이제 한동안 못 오겠다. 우리 애가 가출해서 집을 나갔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지? 에이, 부끄러워서 나 뜨거워서 잠시는 예배는 참석 못할 거야. 교회 못 간다는 거야. 난 이 교회랑 나는 맞지가 않아. 무슨 매주 전도지 딸랑 하나 주면서 돌아다니라고 하는데 내 체면이 있지. 지나가는 사람 뭐 찌라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쪽팔려서 못. 야, 나는 이 교회, 이 대구 천국 교회하고는 나랑 안 맞아. 신앙생활 못하겠. 고상하게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가루가 되지 않는 증거 아닙니까? 이놈의 체면 때문에,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이거 지킨다고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안 죽어요. 가루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된 겁니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훈련,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쪽팔려도 괜찮아, 부끄러워도 괜찮아, 오해받아도 괜찮아,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 이 훈련, 내가 죽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죽어나갔는지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깨트리고 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그에게 전부였거든요. 바울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살았거든요. 자기의 자아도, 자기의 가치관도, 자기의 의도, 이 율법 지킴에 자기의 모든 전부를 다 갈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그런 율법을 자기를 어떻게 죽였느냐? 20절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사는 것이라. 자기의 아직과 고집과 자기의 의가, 율법으로 똘똘 뭉쳐진 자기의 의가,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깨트려졌다고요? 십자가로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유일하게 죽이는 길은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못 박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못 박힌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 제가 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의 큐티로 유명한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영재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이신데요, 그분이 큐티 노트에 이런 자기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김 목사님의 남편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요.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의 안 나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편이 간암에 덜컥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1980년대 그 당시에 산부인과는요, 이 산하 제한을요 국가에서 장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이 낙태, 이 소파 수술을요, 여러분 이 아기를 지울 때 여러분 아시십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거 여러분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자궁 안에요 이 태아가 막 도망갑니다. 이 가위에 이거 안 눌려려고 그랬는데 수술용 가위를 집어넣어서 뱃속에 넣으면요 자궁 안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딱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 남편이요 병원에서 낮에는 이 일을요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차례씩 얼마나 많은 태아를 죽였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못 나온 이유가 장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것을 꺼낼 때마다 자기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 뜻하니 아는 것을, 자기가 생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동 죄책감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살인 아닌 살인을 하는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교회당 앞에 나옵니까? 양심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술을 퍼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 제대로 남아 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큰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고아원이나 힘든 어린이집에 아이들에게 엄청 많은 돈을 후원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왜요? 자기가 찔리니까. 이게 뭐라고요? 자기 의라고요. 아직도 자기가 팔팔 살아있다는 겁니다. 간접 살인인가 직접 살인인가 몰라도 그렇게 많은 태아를 생명을 죽여놓고 그래서 자기의 영이 괴롭고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는 안 와요. 그리고는 자기의 선행을요 땜빵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땜빵할 일입니까? 똑같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고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그 남편과 달리 행동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다른 것으로 땜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의를 박살내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책감도 씻음받고 자기의 죄악도 씻음받고 자기의 부끄럼도 씻음받고 그 씻음받고 또 씻음받을 때 이 딱딱했던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며 깨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내 자존심은, 나의 악함은 무엇으로 깨트려지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때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땜빵이 안 돼요. 이것은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봉사로 씻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착한 일로 선한 일로 씻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죄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집니다. 여러분 결국 죽기 전에 그 남편은 하나님을 모십니다. 내 죄를,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자기 덩어리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못 박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죽인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땜빵하듯 하면요 절대 내가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 자가 더 펄펄 살아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하지 하고 그 동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헌금하지 헌금으로 땜빵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봉사를 하는 것이 봉사로 내 의를 땜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땜빵으로 교회 봉사를 땜빵으로 하다 보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되냐면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말빨 안 먹히고요 성질 내고 삐지고 난리치고요 죽지 않고 펄펄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자기 의가, 내 잘남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부드러운 성품, 부드럽고 남을 품어내고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꽉 차 있으면 현상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의가 꽉 차 있으면요 불평이 생깁니다. 교회가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런데 내 자아가 팔팔 살아있죠? 그럼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옳은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늘 불만이고 불평이겠죠. 세상은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어졌다는 증거는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느냐? 불평을 멈추고 그거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좋게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깨어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하나의 뜻이라면, 복음이라면 내가 이 정말로 이 광주리에 이 다라에 대롱대롱 매달려 내려와도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감사로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깨어지면요 불평은 없어지고요 불만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나는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지금 어떠냐를 확인해 보시면 내 자아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씩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를 보면요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사역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애국 선교사님이요 10곳 20곳 막 지교회를 세워서 담임을 하면서 순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교회 집사님 중에 별명이 제조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제조를 잘해서 별명까지 붙었느냐, 다름 아니라 불평을 제조하는 달인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불평을 만드는, 그것도 대단한 은사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불평을 하는데 그냥 앉으면요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그래서 사람들이요 저분은 앉아만 있으면 불평을 제조한다 해서 제조기 집사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육순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회갑 잔치를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외국 이제 담임 목사님을. 그날따라 눈이 엄청 내려와서 시간에 1시간이나 딜레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과 교인들이요 이미 모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늦게 오니까 이 제조기 집사가 뭐 하겠습니까? 뭘 제조하겠다고요? 불평을 제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시간 개념이 없어? 이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어? 지도자란 말이야. 아니 외국 사람이라서 그런가? 시간부터 지켜야지. 지금 몇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 막 불평하는데 한두 번은 잠깐 할 수 있겠지만 이걸요 1시간 동안 목사님이 올 때까지 불평을 하니까 모인 동네 사람들과 교인들이 듣기가 민망할 정도였답니다. 이런 와중에 선교사님이 헐레벌떡 오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풍습도 잘 모르니까 오늘 왜 저를 불렀냐고 물으니 우리나라는 60이 되면 육순이라고 하는데 이 육순잔치 특히 회갑잔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알겠다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늦게 왔죠. 마음은 조급하죠. 그리고 듣긴 들었는데 이 외국 사람이 뭐 회갑 육순 뭐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막 헷갈리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앞에 서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오늘 집사님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집사님의 육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육갑을 맞이하게 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갑자기 육순 예배가 육갑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제주기 집사님이요 이 소리를 듣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 교인들은 이거 웃기잖아요. 크게 웃지 못하고 키득키득 웃는데 어쨌든 예배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예배 전에 그렇게 육갑을 떨더니 제대로 육갑 예배를 드렸네. 이렇게 하고 떠날 때 이 소리를 이 집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 말로 그냥 팍 깨진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불평의 제조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초창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죠? 내가 안 죽죠? 내가 여전히 안 깨지죠? 그럼 반드시 육갑을 떨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이거 육갑 뜨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의가 강하니까 불평하지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니까 원망하지요. 상대방이 잘못되고 담있지요.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자아가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육갑이 육순이 되고요. 그래야 잡사가 집사가 되고요. 그래야 먹사가 목사가 되고요. 그래야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여러분은 어떤 제조기로 살았습니까? 지난주 하나님 말씀대로 막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성질을 부렸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성질을 부렸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지 하면서 감사를 제조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굴 비난하고 그러면서 뭘 떨면서 살았냐 말입니다. 혹시 불평의 제조기로 뭘 떨어가면서 살았다면 오늘 우리 십자가로 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를 못 박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다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는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앗수르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는 앗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의 회개를 촉구하라. 그들을 변화시키라. 회개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괴롭힌 민족이거든요. 곧 우리를 치러 올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수 아수르에게 살 길을,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아수르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성읍입니다. 그냥 마음적으로는 확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요나식으로 한다면 우리식의 버전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늘 얼굴을 붉힌 이 윗집 사람인데, 이 윗집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로비에서 만났네. 여러분, 지금 방금 주차 문제로 막 언성을 높이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 앞에서 손 들고 찬양을 하고 있네. 저 가게에 열받은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막 악덕 업주라고 저런 데서는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늘 헌금 바구니를 들고 내한테 지금 오고 있네. 어때요, 여러분? 나를 두고 여러분 수근수근대고 나를 두고 뒷담화하는 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늘 앞에서 성가대 앉아서 너무 성가대 앞에서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네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 모습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요나는 깨어지지 않고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 불순종하고 냅다 어디로? 아수르 말고요, 반대방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 자아가 안 죽고 내가 꽉 차 있으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조차도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은혜 받는 모습조차도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령 거스르고 그냥 같이 갈라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트리지요.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요. 큰 태풍을 일으켜 큰 물고기 고래 안에 그냥 뱃속으로 쑥 집어넣어 버립니다. 소울이란 지옥 같은 것, 답답하고 찝찝하고 주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렸는데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씻음 받는 것,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박히고 녹아지고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적을 막 보여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쫄라대는 그들에게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시작,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방금에 했던 물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는 거, 그걸 뭐라고요? 십자가에 3일 동안 죽음과 똑같이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경험하는 것과 십자가 상에서 3일을 죽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이게 고백이네.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옳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내 생각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저 집사가 성가대 서는 건 맞아. 그래, 저분이 우리 목장에 있는 건 맞지. 그래, 저분도 은혜 받아야지. 저 사람이 우리 부서, 저 사람이 우리 회사, 내 옆에서 일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면 어떻게 옆에 붙어 있겠어. 저 친구가 우리 과에 있는 게 맞고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내 의가, 내 자아가 못 박히면 생기는 일입니다. 나는 틀렸고 이제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그게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주변에 여러분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까? 부장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남편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저 친구가, 저 집사가, 아니 누가 바뀌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요나스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요나스에서는요, 그래서 이름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서.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박읍시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죄인된 내가 박혀서 의인이 됩시다. 그럼 나의 수치심도,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자격지심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십자가에 박혀 변화되어 나로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일이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와 바울은 그 당시 영적 위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총회장 정도 되는 거고요. 바울은 좀 열심히 있는 일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짬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가서 따져 물으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참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짐승처럼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용기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의 식사하는 곳으로 찾아온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고 교제하는 말씀을 이렇게 교제가 놔두다가 그냥 몰래 살짝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바가 이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랬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변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말입니다.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시작.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더니. 이러면 사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당당하게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야죠. 예루살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 영적 수장인 베드로가 모범을 보일 아주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해받을까 봐 피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도 덜 깨진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였어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고개는 끄덕거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온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수의 명령이 있으니까 이건 알아요. 그런데 완전히 깨지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고 힘든 것입니다. 이방인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고 깨트리시고 영적 권세가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이전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품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상대방의 악함도 연약함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까지 품을 수 있느냐가 나의 영적 수준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헌금했느냐가 영적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느냐가 영적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뭐요? 내가 누구까지 품을 수 있느냐가 영적 수준이고, 내가 누구까지 품을 수 있느냐가 우리 교회 수준인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으로서 욕을 먹지요. 여러분, 누구까지 품을 수 있냐고. 한국 지성인으로 대표되는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참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강요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그림으로 보듯이, 사진으로 보듯이, 하나는 이 서류 가방, 이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보자기, 또 하나 보이시죠? 이런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데 그 차이가 뭐냐? 먼저 가방은 자기 틀이 딱 있어요. 가방은 자기 틀이 있고 보자기는 자기 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하면 여러분 보자기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오지요. 추석하면 며칠 있어야 되니까 뭐 어린 아이들 있는 집은 더욱더 옷이랑 세면도구랑 선물이랑 심지어 이불까지 막 뒤죽박죽이 짐을요 막 싸야 될 때 뭐가 유용하냐? 여러분, 가방보다는 보자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 아무거나 들어갑니다. 이불도 들어가, 책도 들어가, 옷도 들어가, 병도 들어가, 넣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보자기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 보면요, 폼은 가방이 좋은데, 폼은 가방이 폼이 나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 짐을 싸려고 하면 보자기가 왔답니다. 그렇죠? 보자기가. 이런 교수가 인생살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의 사장이 내가 이런 딱딱하고 네모난 서류 가방인데 어느 날 직원이 들어왔는데 동그란 국그릇이네. 그럼 여기 당깁니까? 안 당기지요. 자기 틀에 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애들과 싸우는 게 뭡니까? 엄마가 서류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는 항아리네. 힘들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요, 서류 가방에 애들이 다 들어가요. 쑥쑥 들어가요. 말 잘 들어요. 괜찮다 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자라면 자랄수록 항아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친구 만나지 마라. 아니야, 나는 만날 거야. 이쪽 대학으로 준비해. 아니야, 난 저쪽으로 갈 거야. 컴퓨터 꺼라, 게임 꺼라. 그러면 아니야, 뭐 할게. 이 여자 만나. 아니야, 저 여자 만날 거야. 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죠. 그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보자기는 달라요. 병은 병대로 감사할 수 있고, 책은 책대로 감사할 수 있고, 그 모양 그대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이든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무슨 말을 한 번씩 하냐면,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 사명감이 없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나, 설교 준비를 탄탄하게 하나, 교회에 충성을 하나. 가만히 보니까 요즘 젊은 교육자들은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 제가 가만히 봐도요, 그런 부분이요, 우리가 보면서요, 그런 때 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는 때는요, 교회에서 먹고 뭐 자고 다 했거든요. 저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기도도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하고요. 매일 애들 신방 간다고요. 내 돈 다 쓰고요. 뭐 카드 끌고 그래서 집은 돈이 없어서 쪼달려 있고요. 사역은 사역대로, 교회 청소는 뭐 청소대로, 페인트 칠은 페인트 칠대로 노가다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저랑 비교해보면요, 아르바이트생 같기도 해요. 땡 하면 출근해 갔다가 땡 하면 퇴근하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 빼고.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이제 하면 이제 은퇴하신 우리 아버지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약간 가스럽다는 듯이 저에게 이렇게, 영 목사야, 넌 그래도 밥은 먹었잖아. 아니, 밥을 먹는데, 밥 먹여주는데 왜 사역을 못해? 마음껏 사역하고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지. 나는 밥을 못 먹었어. 밥도 굶으면서 신대원 다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그 윗어른들은, 그 목사님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는 감옥에는 안 갔잖아. 아니, 감옥에 안 갔는데 밥이 무슨 문제야? 우리는 감옥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 감옥에서 나와 있고 자유로운 몸인데 무슨 사역을 못하겠어? 충성스럽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보통 그렇죠. 교회마다 은퇴한 권사님들이 옛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집사들, 권사들, 교회 봉사 그 무슨 봉사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몇백 명 밥을 혼자 다 하고, 김치를 내가 혼자 다 담갔어. 그런데 막 한 끼거가 한다고 저 죽을 상을 하고, 요즘 외주를 받아서 먹는데 배시간까지 힘들다고.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됐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선배와 후배는요, 서로 하나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왜요? 다들 보자기가 아니라 가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봉사를 엄청 하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꺾이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무너지지 않고 봉사를 엄청 하지요. 그럼 봉사를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 뭐가 되냐면 서류 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자기 자아가 죽지 않고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요, 그래서 교회는 중직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직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대구 천국교회가 힘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랬어요. 가방끼리 치고받고요, 난리가 나요. 저는요, 새 가족의 교회를 물러일으키고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왜? 새 가족은 대부분 다 보자기거든요. 말지도 못하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요, 담임 목사, 부교육자가 같은 마음을 잊지 못하고, 교회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이 하지 못하고요, 직장에서 선배와 후배가 함께 있지 못하고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시부모와 며느리와 부모와 자녀가요 서로 닮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자기 틀에 있는 가방 그 모양을 다 깨뜨리고 모두가 다 당기는 보자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 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 잘하면서, 내가 일하면서 우리는요 죽는 곳입니다. 가루다 되고 진흙이 되어 보자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꾼을 마음껏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굳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아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봉사로, 이 충성으로 너가 보자기 되라고, 내가 주님의 자녀 되라고, 너가 죽으라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안 돼, 이방 선교는 안 돼, 매일 하는 게, 그러면서 교회 안에 헬라파 여자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여자 유대인들이 뭐요? 구제를 하며 봉사를 하면서 싸우고 찢고 볶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주님이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요 핍박 주서 흩어버리고 안디옥 교회로 새롭게 만들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자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자기에 담으셨어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한 보자기에 넣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보자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제일 큰 보자기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보자기는, 심지어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 이 더러운 그 엄난한 죄, 그 엄흉한 죄, 그 누가 봐도 기가 찬 그 악한 죄를요 주님이 십자가라 그 보자기로 다 덮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보자기 되어 저 집사도 닮고, 저 남편도 닮고, 저 아이도 닮고, 저 친구도 닮고, 저 성도도 닮고, 저 이도 닮고, 그래서 보자기 같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보자기가 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접으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저번 주 베드로가 성령의 소리를 들었을 때 뭐요?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자기 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이 있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미 답이 나오죠. 내 귀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내 틀이 깨어져서 가방이 되고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 틀이 깨어져서요 보자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답은 나와 있지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안 보구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백인 친구의 초청으로 뉴욕에 왔습니다. 미국 한복판에. 시끄럽고 신기하고 온 천지가 뺑뺑 돌아가는 이 뉴욕 한복판에서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인디안 친구가요 가는 길을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 무슨 소리? 메뚜기, 그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잖아. 아니, 귀뚜라미 소리. 야, 이렇게 어찌 뉴욕 한복판에 귀뚜라미가 왜 있니? 그리고 설사 그 소리가 들린다라도 이 자동차 소리와 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뉴욕 바닥에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기다가 이 담 쪽으로 가서 떨어진 낙엽을 딱 뒤집어 보니까 놀랍게도 귀뚜라미 한 마리가 거기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면 백인 친구가 신기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이 도시에 있는 사람보다 너는 저 자연에 살고 있어서 이 귀가 훨씬 더 발달된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빙그레 웃으면서 인디안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50센트 이 동전을 길에 툭 던지니까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수십 명의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고 일제히 머리를 싹 하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다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디안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봐봐,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려도 동전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잖아. 이 소리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야. 관심의 문제지. 여러분의 귀는 어디에 솔깃합니까? 어디에 잘 들립니까? 가루되라, 죽어라, 십자가 붙들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영숙이 남편 바람 났네? 그 말입니까?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요 기둥으로 안 들리고요 막 슥슥 지나고 잠도 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 들으면요 눈이 누구? 베드로가요 그때 십자가 아니라 남수군된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러니 집이 엉망되고 교회가 시험이 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나지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쪽에 마음을 열고 관심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실화인데요. 이디안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부흥회를 잘 다닌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부흥회를 가면 보통 그 교회에서 뭐 호텔을 잡아서 이제 뭐 며칠이 있으니까 숙박을 시키잖아요. 그 목사님 자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집회를 또 하러 가야 돼서 새벽 일찍 이제 그 호텔 로비에 서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목사님하고 불러요. 자기 교회 여집사인 거예요. 집사님 여기 웬일입니까? 제가 오늘 호텔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좀 일찍 왔습니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제가 집회가 있어서 여기 호텔에 제가 묵고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차를 타려고 목사님 이제 나오니까 여집사님이 목사님 배웅한다고 로비 밖까지 나와서 목사님 따라 나선 거예요. 그때 마침 한 그 여집사랑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집사가 지나간 걸 딱 본 거예요. 그거를 지나가다가 그 싫은 집사가요 목사님과 함께 호텔에 새벽에 나온 것을 보니까요 이거 잘 걸렸다 싶어갖고 이래서 목사님과 여집사가 호텔에서 새벽에 나오더라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온 교회가 동네 소문을 다 퍼뜨린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이야기했겠죠. 아니야 호텔에서 내가 집회하고 그렇게 왔어. 그 집사도 이야기했죠. 어떤 모임이 있다고 목사님은 그냥 만났어 라고 한쪽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한쪽에는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호텔에 갔다더라 막 이렇게 난 거예요. 결국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도 충격받아 견디지 못해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는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다고요. 그 안에 보자기 성도들이 많았으면 어땠을까? 보자기 교회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그래요. 똑같이 땡그랑하고 떨어졌는데 누구는 감사할 일이다 라고 듣고요 누구는 불평할 일이다 라고 들어요. 똑같은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께 이건 좋은 일이다 박수를 친 사람이 있고 하나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 돌려져 있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내 귀는 감사가 떨어지면 잘 들리는지 칭찬이 떨어지면 잘 들리는지 남이 잘 되는 것이 잘 들리는지 땡그랑하고 들리는지 아니면 남이 실수하는 것 남이 잘못되는 것 교회가 문제 있는 것 이상한 소문나는 것 이게 땡그랑하고 크게 들리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관심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큰 은혜를 받아 나도 보자기가 되어 모든 사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십자가에 죽어 목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이곳에서 십자가에 죽어 집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람을 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주여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었듯 주여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저 마음에 안 드는 집사와 나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 남편과 나와 말 하나 섞지 않는 10년 세월 20세월 깊이 있게 상처 뿌리가 있는 날 아프게 한 저 사람과 하나 되는 거룩한 역사를 주소서. 그렇게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이번 일주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 십자가로 어루만져 주시면 다시 일어나 주님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눈물을 다 아세요. 그 사랑과의 아픔도 아세요. 주님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사님 너가 이제 보자기 되라. 너 내 사랑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저 사람을 품어라. 저 성도를 품어라. 여러분 이 사랑 이 시간 이 찬양을 들을 때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소서. 능히 이기게 하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다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세요.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좀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않으리.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를 끊어내세요. 사망에는 강물이 흘러요. 사람들은 흐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비를 내시는 주, 여러분 안에 오늘 은혜 받으면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한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해결하고 보장이 되어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아멘.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아야 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요, 완악해져요. 그 상처를 그대로 두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딱딱한 스루 가방처럼 되는지 모든 걸 거부해버려요. 교회는 다 똑같아. 구역은 목장은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신앙까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를 사랑한 자라 아무도 없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사랑으로 듬뿍 받으면요, 내 자가 깨지기 시작하고요, 내 고집이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랑을 품는 보자기 같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상처받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무너질 거예요. 어디 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로 통해서 내가 못 박아 죽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운데 가득 차면, 그도 품고 이도 품고
모든 것을 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통해서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품으세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품으세요. 저 미안 저 사람도 품으세요.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능히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추석입니다. 가족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가스 상태 받고 와요.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시아 내가 딱딱한 서류 가방이 되어 아버지 그를 품지 못했던 나의 악함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은 은혜로 아버지 동일하게 또 용서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베드로처럼 사람의 아버지 음성에 사람의 목소리에 사람의 이야기에 내 귀가 닫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메시아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십자가의 음성에 아버지님의 사랑하는 주의 음성에 아버지 내 귀가 열려 아버지 메시아 그래서 주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아버지 메시아 직장을 살리며 아버지 가정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양들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속에 주님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아 은혜 받았사오니 그 십자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아 싸우니 주여 저 사람도 용서하여 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이미 십자가에 나를 죽였사오니 저 어려운 사람도 내가 품고 사랑하여 주여 보자기 같은 교회, 보자기 같은 목장, 보자기 같은 성도 되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에 내 길을 쫑긋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과 말씀의 목소리에 내 길을 열어 주님의 거룩한 바울 되게 베드로 되고 요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주님 작은 서류 가방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품는 보좌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잘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